어떤 분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고 그러길래 귀신들의 활동을 보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 점을 치고 구설하고 부적을 갖고 다니며 나무에게 빌고 돌에게 비냐. 유일하게 성경에만 귀신의 활동을 폭로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유익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가정도 파괴되고 인생도 파괴되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게 귀신들의 활동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우리 제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폭로하면 자꾸 자기를 때린다고 해요.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네가 바른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가 얻어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것을 얻어맞는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면서 그게 통로라고 생각하고 알려줘라. 창세기 3장을 폭로하는데 딱 자기가 얻어맞는다. 그것이 사단의 통로다. 이걸 제압하는 그리스도 이름이 사용되어지면 그리스도는 시작된다. 능력은 시작된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너는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요, 죄의 씨로 잉태된 존재요, 너는 마귀의 자녀로서의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걸려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진단해 놓은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네 영이 사망 상태에 이르러서 자꾸 뭔가 경배의 대상을 찾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다. 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뭔가 비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교회도 다니는 것이고 나무에 빌고 돌에게 빌고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빌고 명태 대가리에다가 실을 묶어놓고 빌고 부적을 써갖고 빌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것이다. 그게 우상이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나 하나 먹고 사는 문제 하나 해결해 보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네가 교회당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우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계속 너를 까부르는 자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마음의 병을 안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처를 받고 다니는 거예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뿌리도 없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뿌리 자체가 썩어버린 거예요. 근본이 썩어버린 거예요. 물 없는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 거친 물결처럼 자기의 유익에 문제만 생기면 물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물어지지도 않아.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안고 공허 속에, 허무 속에, 혼돈 속에, 흑암에 잡혀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젠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 50 이상이 넘어져 버리면 이제 정신병이 들이다. 그동안은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50이 넘어서 이제 60살 정도 되면 이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치매로도 오고 중풍으로도 오고. 그러면 그 집안이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개인과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인데도 이제는 모시기가 두려운 거예요. 완전 저거 오줌똥이라도 싸면 어떡하지? 평생 막 이래가면서 서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원수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들이닥치면서 내세 문제가 딱 걸려버려요. 이러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죽는데 눈을 떠보니 이건 뭐 미래 보장도 없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죽긴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나 너 모른다.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오늘 여러분 안에 간교한 우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 안에 있는 간교한 우상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할 때 영원한 축복이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가까이만 보지 말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놓고 인생을 걷지 아니하면 자꾸 문제가 와요. 사단이가 그걸 알고 계속 내 앞에다가 문제만 갖다 걸어놓는다니. 세계복음화라는 그 말들을 먹고 목표를 딱 보면 절대 안 보인다니까. 어느 날 지나가 버린다니까. 자꾸만 요 앞을 보는 거예요. 요 앞을. 그걸 육신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신앙. 지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에까지 데려다 놓고는 야금야금 잡아먹어요.
근시한 신앙. 여러분, 어떤 일시적인 것을 붙잡으면 꼭 갈팡질팡이 온다니까. 갈팡질팡이. 모세가 왜 인생에 그렇게 갈팡질팡이 왔느냐면 일시적인 것만 잡아서 그래요. 일시적인 것만. 가나안 땅, 메시아 태어날 땅을 딱 보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까지 이제 역사가 시작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과거를 다 버려라. 하나님 떠나서 생겼던 6가지의 정신적 상태를 네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명령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모든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라. 올인해라.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척박한 땅이 어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지리적으로 공부를 다 했던 왕의 자손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산이 70%예요. 그것도 풀도 없는 악산, 거기다가 모래 사막으로 형성된 산이에요. 30%가 메마르고 척척하고 물도 없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기준, 자기의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뭘로 발견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탄생될 땅이시구나. 그걸 향하여 가는 거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내 원죄, 내 자범죄,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면 살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방은 적군으로 둘러싸여있는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애굽 딱 가운데 가나안 땅, 메시아 보낼 땅,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인생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올인을 하느냐? 가나안 땅 메시아. 이게 안 되면 응답도 없고 죽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건드리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를 사단이가 채에다가 올려놓고 너를 까부르고 있다. 계속 너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네가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가나안 땅 메시아 그리스도에다가 안 맞춰놓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막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메시아,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모든 근본 문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메시아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6월절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3.1절, 8.15 왜 그날을 행사를 합니까? 일제로부터 압박을 당할 때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3.1운동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걸 잊지 말라. 그뿐 아니라 8월 15일은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은 날이다. 잊지 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인생 속에서 빠져나왔던 그게 6월절 잊지 마라!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죽는다. 여러분, 6월절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50일 만에 뭘 거뒀느냐? 보리를. 이걸 오순절 날이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피를 맛본 백성, 그리스도를 소유한 백성은 실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이 되라는 말이에요. 오순절 다음에 또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수장절. 창고에 드릴 만큼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 중심 가운데 오늘 가나안 메시아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능케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며 내 삶을 파괴하는 저주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창세기 3장만 내게 찾아오면 뭔가 분이 나고 뭔가 갈등을 일으키며 김 목사를 싫어하게 하고 예수사랑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저주영아, 너는 내게서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정신병이 왜 급증해요? 귀신들의 활동을 보라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귀신이 들려?
점을 치고. 왜 여러분이 미래가 두렵습니까? 참새입니까 여러분이? 참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도 하지 않고. 근데 왜 인간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까? 그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밟고 가면 돼요. 밟고. 그래서 그를 영접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담당하셨고 그분이 끝냈구나. 나는 이 땅에 유월절을 맛본 사람에게는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누가 염려하라고 그래? 누가 걱정하라고 그래요? 누가 낙심하라고 그래요? 붙어서 그래요 그놈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호린을 하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며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공갈 거짓말쟁이 너의 아비 마귀 꺾어버려요 그놈. 안 된다고 하라는 그놈. 나는 죄를 많이 범해서 나는 그동안 11조를 많이 떠먹어서 주님 다 아십니다. 11조를 띠먹으면 띠먹을수록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11조 될 수 있는 힘이 생겨. 안 해보고도 죄의식만 느끼고 말이야. 어느 놈이 여러분을 고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육신적 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립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분명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는 절대 안 불러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빨리 나이가 한 살에도 덜 먹었을 때 자꾸 불러야지. 자, 언약을 잡은 모세, 초점을 맞춰놓고 걸어가는 모세 한번 봅시다. 모세 지팡이가요 뭘로 변합니까? 아니 마른 막대기가 평생 지니고 돌아다녔던 그 지팡이가 능력으로 변해요. 뱀이 되기도 하고 다른 지팡이도 삼켜버리고 지팡이 막대기가 던지기만 하면 물이 피로 변해버리고. 웬일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지팡이 하나가 막대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초점을 맞추고 가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면 모든 것이 성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데 내가 쓰임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초점을 맞추니까 되는구나.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인본주의 사상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뜻을 정해놓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만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말을 잘 알아들은 사람은요, 오늘 지금부터 기적이 시작된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지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이 당신의 이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졌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표를 기다린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내 산업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 언약을 이루는데 오늘부터 쓰임 받으시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에 쓰임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80세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가살이 40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망기가 오는 나이도 괜찮다니까.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헛소리 잡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했었냐? 그리스도는 기초다. 어린 신앙이다. 예수 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 동안 그 이름에다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틀림없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이룰 것인가?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언약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혼에 빨리 심으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다른 걸 심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도 조금, 지사상도 조금, 돈도 조금, 애들도 조금, 마누라도 조금, 남편도 조금, 할머니도 조금, 할아버지도 조금, 다 심었어 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절로 과실을 맺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축복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심지도 않고도 자꾸 다른 걸 심어놓고는 심었다 그랬었고. 믿는 척하지 마세요. 육신 신앙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은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 3장 체질이요, 영적인 문제를 가진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요. 정말입니다. 언약의 씨, 정말 그리스도라는 씨를 심었다면 내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정시기도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면 성령이 자꾸 물도 주고 거름도 줍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그때 이젠 여러분이 가을 나무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절로 가시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아, 맞구나.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절대 생각을 안 바꾸고 마음이 큰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지지 않고 말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귀신 활동에서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염려하는 말을 안 하고 낙심하는 말을 안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언약의 씨 그리스도를 심었다면,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틀림없이 생각과 마음과 말이 그리스도만 일치가 된다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를 보며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큰 배를 움직이는 열쇠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은 곧 기도인데 그 기도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만 나와야 돼요. 그대로 그래야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저주의 세력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붙었던 영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약점이나 들춰내고 이간질과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소망이 없는 말만 하고 이런 사람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어떤 네 인생에 급한 위기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을 소멸하시는, 악한 자들을 제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과 악을 합쳐서 지구를 운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 인생을 사냐, 악을 선택하고 인생을 사냐, 심판의 기준을 딱 정해놨다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음의 말을 하느냐 소망이 없는 말을 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가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늘 원망불평 쟁쟁그램에 가느냐, 거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언약의 씨를 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언약의 씨를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만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런 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부정적인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하고 내어쫓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느니라. 염려하는 사람은 늘 염려만 한다니까요. 엄마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염려 없다 아멘. 염려 없다 아멘. 그러놓고 방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길값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짝밭이라고 입니다. 자기가 완악한 사람, 자기 안에 간교한 자신의 우상, 이놈을 빨리 끄집어내야 돼.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 오늘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정 내리시고 모세 지팡이까지 역사하시는 걸 보라니까요. 정말 가나안 땅 메시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생명도 없는 막대기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다. 이제는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물을 주고 걸음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세의 지팡이까지 메마르고 아무 능력도 없었던 그 지팡이가 언약을 붙잡고 초점을 맞추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내가 가는 그 인생길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세계복음화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